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 16장 말씀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곧 일곱 대접 재앙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일곱 천사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다 쏟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까지 이제 대접을 땅에 쏟아요. 2절부터 보시면 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종기가 생기면 얼마나 아픈지 저는 한 번도 생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 아마 그와 같은 고통,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아마 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까 그 물이, 샘물이잖아요, 물이 피가 되어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됩니다. 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겠죠.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러고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되었다라는 음성이 울려 나와요. 그리고 이 땅에 무서운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20절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그 우박에 맞아 죽고 뭐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일곱 대접 재앙. 이게 이전에 그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과 다른 것은요, 물론 그 규모가 다른 재앙들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재앙이기도 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의 재앙들은요, 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은 그런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짐승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재앙이에요. 자, 5절에 보시면 이 심판의 성격을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의 말에 의하면 이 심판은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드러나는 심판이다. 이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11절과 21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으면서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11절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래요. 회개할 생각조차 없어요. 계속 비방하고 계속 모독해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에서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할 가능성이 단 1%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절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징계잖아요. 말 그대로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는 너무나 대단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고서도 누구나 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요. 거절해요. 안 돌아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많이 봐요. 명예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돈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 사탄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장면을 보여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왜 그런가?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래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 들어오니까요, 온 천하 왕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의 영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마음에도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속을 휘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배하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에도 사탄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릴 마음을 주었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들어가가지고 가진 돈, 재산을 팔아서 판 돈을 그냥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바친다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 귀신의 영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라고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그렇게 살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서 이 귀신의 영이 지배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깨어 있어서 주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장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냥 평화로운 일요일 그냥 새벽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북한이 남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동일본 지진도요, 갑자기 평화로운 그 시간에 갑자기 지진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깨어라는 말씀은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오늘 재림하실까? 내일 재림하실까? 하면서 늘상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깨어라는 말은요,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멀쩡하게 다들 옷 입고 다니는데 뭘 벌거벗고 다닙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이 옷으로는 우리의 이 육체를, 몸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이 마음속 생각과 또 마음으로부터 은밀히 행하였던 그런 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주님은 다 알잖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부자고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래요. 자,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닌다.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닌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 한창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 배우가 자살했어요. 그가 저질렀던 성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더 살고 싶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 고통 때문에 아마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그 배우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은밀한 죄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은밀한 죄는 없어요. 첫 번째로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은밀한 죄를 어떻게든 까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밀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살아있을 때 드러나든 죽은 다음에 드러나든 이건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가 없다. 죄를 지을 때는 막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 이 사람이 겪는 고통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심각해요. 그게 자기 자신뿐만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와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 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죄가 드러나서 막 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을 고통과 충격을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 이게 충격적인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는가.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죄가 혹시 없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더욱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 더럽지는 않습니까? 근데 옷만 멀쩡하게 잘 갖춰 있고 얼굴만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해답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그래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우라 그래요. 여기서 흰 옷이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계시록 3장 설교할 때도 말했어요. 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창세기에 예표적인 사건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숨습니다. 막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막 몸을 가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요.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벌거벗은 것을 가려준 그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내 죄를 가리는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이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이 예배 의식에 참여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 24시간 동안? 365일 24시간 동안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나는 숨이 막혀서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굳이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그러냐.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막 제약도 많고 불편하게 답답하게 살아야만 하느냐. 볼멘 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어요. 나도 좀 세상 좀 즐기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과 짝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혹시나 갖고 계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또 내 모든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거 거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무슨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냥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나 하고, 아니면 이방 사람들처럼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직도 죽지 않은 나의 옛 자아로 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그 옛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계속 살겠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그분과 제대로 사귀고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이건 절대 답답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세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이것을 정말 여러분 아신다면 춤을 추고 기뻐할 일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정죄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 보시는데,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 보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의인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되겠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된 것을 이제는 깨끗하게 포기해야죠.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정말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가리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만 옷을 입진 않습니다. 저도 성의를 입었지만 제가 이 성의를 입은 것이 단지 부끄러운 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의 역할이 있잖아요. 판사가 법복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사가 가운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입은 옷이 그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뭘 하는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곧 우리를 예수님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는 이제 장교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그가 장교 시절에 있었던 그 일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장교 시절에 회식 자리에 참여하게 됐대요. 그때 이제 지휘관이 이 성도를 굉장히 칭찬을 했답니다. 근무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막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서 말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근데 말이야, 나는 자네가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유별난데 너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난 그래서 참 좋단 말이지. 나는 네가 예수를 너무 세게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좋아. 그러더래요. 지휘관이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네가 예수를 세게 믿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아. 근데 이 성도는 그 칭찬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지휘관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죄 사함은 받았어. 그러니 천국은 갈 거야. 그 정도만 믿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 성경이 뭐가 필요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일이 뭡니까? 자기 욕심이거든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죠. 세상은 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떠나버리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어서 나랑 항상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어야지 너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런 말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가지도 포도나무 아니에요? 가지랑 포도나무랑 다른 겁니까? 붙어 있는데? 이 가지도 포도나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 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요,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고아가 됐어요. 이 쌍둥이 형제 가운데 형은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성장을 잘했지만 이 동생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길로 빠져서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동생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들이닥칠 것을 알고서는 형이 급히 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대신 입어요. 그리고 자신의 옷은 동생에게 입혀요.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형이 꼼짝없이 살인범으로 몰렸어요.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형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형은 자기 옷을 입고 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 보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는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십리도 같이 동행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산수훈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주님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게 그저 신념이나 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완전히 바꿔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강하게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그 헬라어 원어가 디나미스 아닙니까? 능력이라는 원어가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거든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일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이에요. 나는 주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게 내가 입은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어주신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취가 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왼쪽 손을 주먹을 꽉 쥐고 절대로 펴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손은 예수님을 손을 붙잡은 손이야. 그래, 내가 절대 놓지 않겠어.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 삶의 분명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분명한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항상 선포하세요. 나는 주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입혀주신 것을.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주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 나의 정체성은 이제부터 예수님이야.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실 것이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주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사람만 많이 있는 그 군중 안에 그냥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내가 주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내가 주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크고 작고 이런 거 상관없이 오늘 나 자신이 분명히 주 예수님을 옷 입었다라는 자기 정체성,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올 한 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자꾸자꾸 믿음으로 되뇌이고 선포하고 또 선포한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 그 끔찍하고 그 무서운 심판과 우리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벌거벗은 자로 돌아다니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게 하옵소서. 그저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종교 생활로만 만족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꺼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